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거룩한 안식일을 다시 맞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를 해서 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안식일날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좀 깁니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야, 여기요. 자아가 포기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마을은 그 세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자아가 포기된 사람이 직접 왔을 때에 온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뭔가 바꿔주고 싶고 거듭나게 해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전부 다 자아가 꽉 차갖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화가 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게 또 자아인지도 또 모르겠죠. 자, 그렇게 안 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없어져야 됩니다. 육체와 정신의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불만의 감정과 불평의 정신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대요. 사람이요, 질병이 오는 것도 불만, 불평 이런 정신이 가득할 때에 질병이 와요. 정신과 육체에.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대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하고 살면은 병이 걸리겠죠. 자, 우리 마음을 운동을 막 시켜주는 거는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불만스러운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때 우리 마음의 정신 운동을 막 해요. 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뭐 예배당에 예쁜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자아가 포기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자아가 없었어요. 마귀의 성품은 아예 안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반역하는 유다의 발을 씻겨줘서요, 제일 먼저.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자아가 포기된 사람은 자아가 비워진 예수님의 삶은요, 승천했어요. 하늘로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사는지를 보여주신 거였어요. 자, 예수님한테 자아가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자아가 가득 차갖고 서로 높아지려고 막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요 이렇게 요한은 가마에 끓는 가마에 넣어도 가마에서도 죽지도 않고 기름 가마에서도 죽지도 않고 또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매를 맞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여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렇게 막 멍덩이를 때리고 이렇게 자아가 없어야 이렇게 핍박을 해도 야고보가 누구예요? 이렇게 핍박을 해도 야고보가 누구예요? 여기요. 이렇게 핍박을 해도요. 자아가 비워져야 핍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참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제자들의 삶이요. 예수님이 자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와서 본보기를 보여줘서 다 비워졌거든요. 우리도 환란을 통과하려면요. 자아를 다 비워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지. 우리가 통과할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건 누구예요? 이 그림 누구죠? 지금 그 요한 빌립이죠. 빌립이 안디오피아. 이디오피아 안디오피아가 아니지.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말 타고 가면서 가르쳐줘 갖고 같이 타고 가면서 가르쳐줘 갖고 침례를 베풀었어요. 누구예요? 아, 스테반. 네. 스데반이요. 자아가 다 비워졌으니까 돌로 칠 때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저들이 하는 걸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 누구예요?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제자들이 다 했어요. 그거 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피나는 거예요? 역사는 바뀌지 않아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tada 너무 좀 잔인한 사진을 좀 그렇게 가져오지 마. 그 피예요? 그래서 자아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자아가 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역사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이대로 가지고 갈 것인가 바뀌어진 역사를 가져갈 것인가는 우리가 자아를 비우느냐에 달려 있어요. 읽어보세요.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이게 제목이죠.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네. 찢어진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즙을 갖다가 담으면 어떻게 돼요? 줄줄줄줄 다 새버리죠. 우리가 자아가 가득 차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하늘에 뭐 품성을 갖다가 넣어주면요 거기에 담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서만 280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그것은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잔치에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대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한다. 그대는 자아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적 빈곤을 깨닫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은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 자아를 그 사업에 관여시킬 길이 전혀 없음을 볼 때에 그들은 준비된 구원을 거절한다. 우리가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그만 팽개쳐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아를 드러나게 했을 때는 그 자아를 버리고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데 거기에 자아를 팍 바라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거절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적 종교는 사랑도 그리스도도 없는 종교이므로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스스로를 어렵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 행해지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이다. 예배를 위한 엄숙한 집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어렵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다. 우리가
뭐 금식을 하고 말씀을 많이 전하고 뭐를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요. 자기가 뭐 다 된 것 같지만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들에게는 입지 않는 두루마기와 손대지 않는 샘과 같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요, 예수님의 의는 내가 두루마기처럼 옆에다 갖다 놓고 다니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통해서 지배하려고 시도함.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가 깰 수 없는 사람을 지배하기 위하여 잔인한 강요를 상투적 수단으로 쓴다. 위협과 완력을 통하여 그는 양심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숭배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적 세력과 세속적 권세를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한다. 대쟁투에도 나오고 시대의 소망에도 280쪽에 나와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사단이 이걸 사용할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갖다 줘도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의 속에 있는 거는 꺾지 못하거든요. 두려움에 대하여 논함으로 그것들을 강화시킴. 만일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대하여 생각하면 그것들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우리는 속절없음을 느끼면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 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실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 아뢰야 한다. 그분께서는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들이 올바르게 유지되도록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들어주실 것이며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도록 해주신다. 네, 우리가요, 두려운 생각, 의심 이런 것 있잖아요. 아이고 뭐 상상해서 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요, 마귀는 우리를요, 자기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매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을 절대로 생각도 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올 때 얼른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진다.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우리를 굽어보시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의 손길은 사랑과 부드러운 동정으로 우리 위에 얹혀 있대요. 우리가요, 기도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살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지는 기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을 인식한 사람, 소경에게 육체적 영적 시력을 모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은 바리새인들을 더욱 깊은 흑암에 처하게 하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진리를 볼 수 없게 하셨다면 그대들의 무식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그대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한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눈을 다 뜰고 있지만은요, 소경은요, 안전뱅이나 바디메오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눈이 멀어서 내가 정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정말 이런 부족한 것을 인식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요, 나는 다 눈 뜨고 볼 수 있고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무식은 죄가 안 된대요. 모르는 거는 죄가 안 되는데 알고도 안 하는 게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부족을 인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도움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족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의 탓인 우매함에 빠졌다. 예수께서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온 분이 뭐를 이적을 행하고 가르치고 이러니까요 자기들은 못하는데 업신여긴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의 정신의 질병의 원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육체와 정신의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불만의 감정과 불평의 정신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들에게는 휘장 안까지 들어가는 소망, 영혼의 닭같이 분명하고 견고한 소망이 없다. 이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확실할 바람, 불평, 불만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 476쪽이에요. 우리가요 병들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언제든지 부정적으로 자꾸 세상을 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천사들이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불평을 많이 하는지 찬양을 많이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것을 바라보거나 가상적인 고통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의 때를 미리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본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어디에서나 걱정이 새겨져 있다. 그들은 위안을 찾지 못하고 어떤 무서운 재난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요 환난의 때를 뭐를 준비해야 되나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또 나쁜 거를 가상해서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읽어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좋지 않은 평판을 초래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도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애정은 병들었다. 그러나 헛된 오락은 그런 자들의 마음을 결코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하여 그들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가 필요하다. 그들은 거룩하고 풍성한 위로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중보를 통한 유익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중보죠. 자,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요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예수님의 중보가 유익을 얻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이 성경절에 대하여 체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세상의 어떤 오락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 그들 속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는 육체의 건강이 되고 심령의 힘이 될 것이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벙어리는 욕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겠지만 혀를 주셨는데요. 악한 말을 하고 노래를 해도
악한 것을 흉내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나 그거 하고 싶어 이러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신 혀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입술을 금하고 이렇게 체험적인 지식, 체험적으로 몸을 자기 말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자제하는 거. 이런 것을 주님 이 생각을 가져가 버리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달라고 그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단순함은 안식일을 지키노라가 공언하는 자들에게서 신속히 사라져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번영케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루에도 수없이 물어본다. 기도는 조금밖에 드리고 있지 않다. 사실상 기도는 거의 쓸모없이 되어간다. 우리를 위하여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1증은 566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거를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가 수치스러운 걸 참는 거는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가 단순한 복음입니다. 믿음은 의심과 사움과의 두려움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라난다. 믿음이요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는 우리가 더 큰 노력을 발휘하도록 자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빈번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하신다. 그분의 섭리로 특별한 어려움이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발생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뢰의 공갈을 주신다. 그분은 시련의 때에 우리가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해 어디를 찾아야 할지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와 같이 하여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뜻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얻으며 그것은 우리의 인생 경험에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믿음은 의심과 두려움의 열렬한 싸움을 통해서 자라난다. 우리가 믿음이요 그냥 아무 비바람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은별이가 어떤 데는 화를 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화를 안 내고 참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 해버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루에 수없이 지나가는데 맨날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입으로만 뭐만 하는 게 행동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은별이는 맨날 교과를 줘요. 읽어보세요. 두려움은 불신을 드러낸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를 의뢰하였다면 그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이 나타냈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를 잊고 있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기 의뢰의 절망에서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뿐이다. 네, 우리가요 두려움이나 어떤 상황에 예수님 그렇게 신뢰하던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 걱정만 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네들도 붙잡혀 갈까 하고 막 무서워하고 이렇게 했을 때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두려움은요 불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 예수님을 불러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의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도 사라지고 절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할머니, 그때야말로 아니라야 멸망이에요. 절망요. 멸망. 어디에? 멸망 아, 직전. 멸망 직전. 맞네. 멸망 직전. 예, 우리가요 큰일을
당해갖고 그때야말로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만일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이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하나가 배에 같이 타고 있으면서도 태풍이 불고 번개불이 치고 막 물이 그 배 안에 들어올 때 안간 힘을 쓰고 막 그거 자기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거 하느라고요. 예수님 도움 구하는 거 잊어버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함께 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셔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또 이런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가 꼭 요청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이건 바다이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며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는요 크게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님 귀에는 천둥같이 들려요. 예수님 그 한마디 속에 엄마 하면은 아기가 엄마 하면은 엄마가 얼른 달려가죠. 그런데 엄마는요 애의 마음속에 하는 걸 못 듣지만 예수님은 다 들으셔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도움을 항상 구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험의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세상에는 믿음이 적은 자가 많다. 그들은 항상 두려워하며 사서 염려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들을 둘러싸이고 매일 그분의 섭리의 은택을 만끽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복들을 간과한다. 그들이 만나는 어려움들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대신에 불안과 불평을 유발시킴으로써 그분에게서 그들을 분리시킨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이시다. 온 하늘은 그들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 자, 우리가요 어려운 시험이나 뭐가 닥칠 때에 우리 주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차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둘려 있는데도 우리가 은택을 못 누리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예수님한테서 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친구요. 온 하늘은 그들의 행복을 바라고 있대요.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한탄하는 것은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모든 소원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전달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주님께 복을 구한 후에 우리는 받은 줄로 믿고 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요 구해놓고 받은 걸로 인해서 감사하래요. 읽어봐요. 그런 후에 우리는 받은 줄로 믿고 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에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확실히 믿고 직무를 수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요 예수님 안에서 구하면 이루어져요. 그대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예수를 바라보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그리스도를 그대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 그대의 특권이다.
그분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 믿음을 약화시키고 용기를 깨뜨리기 위해 사단이 난관과 암시를 사람의 마음에 제시할지 모른다. 그는 사람의 마음에 잇따라 오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을 갖고 있다. 사단은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만 바라봐라, 다 해결해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아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펴 그대의 느낌에 굴복하는 것은 의심이라는 악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낭망의 당혹거리들 가운데 얽혀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대는 이런 두려움 암시들을 받을 때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을지 모른다. 구주의 사랑에 비할 바 없는 깊이를 바라보고 명상함으로써 마음에서 그것들을 내쫓아라. 선하든 악하든 슬프든 격려되는 것이든 간에 그대의 기분을 드높이거나 그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섬기지 말라. 우리가요, 그것들이 생각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면요, 그것들을 섬기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내 말로서 내 생각에 한 번 더 주입시키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 나올 때 다 없애야 돼요. 예수께서는 당신께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곤비한 어깨에서 무거운 짐들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쉬운 그분의 멍에와 가벼운 그분의 짐을 올려놓으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길은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걸었다면 결코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 길이 어렵고 가시밭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의무의 길에서 벗어날 때이다. 네, 제가요, 그 우주 전체의 광대한 것, 광활한 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내게 오라 다 해결해 준다 그래요. 그렇게 능력 많은 분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전부 다 큰 것만 이것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 정말 티끌 같은 먼지 같은 미물이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각에는요,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크게 보시는 거라.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러더니 그 광활한 것을 보니까 더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각이 정말 크다는 것, 정말 감동이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의뢰함으로써 두려움을 정복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희생들은 빛과 평화와 행복의 길로 돌아가도록 하는 많은 계단일 따름이다. 의심과 두려움은 그것을 계속 품음으로써 자라나며 우리가 그것들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것들을 정복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모든 세상적 도움을 떠나가게 하고 폭풍우 부는 바다에 빠져가는 제자들을 들어 올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분의 손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 우리가요, 의심을 이런 거 들 때 그거를 예수님께 다 드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그분과 나눌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을 피곤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같이 느끼고 우리로 그 슬픔을 당신께 아뢰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정말요, 마음속에 어떤 근심, 걱정거리든지 일을 하면서도 안 되는 거라든지 뭐든지요, 예수님께 다 드려보세요.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리스도는 짐을 지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짐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것을. 그분께서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힘이 붙인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생애에서 그분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둡거나 슬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해결할 수 없으리만큼 큰 문제도 없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사랑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분의 완전하신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분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한 다른 어떤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각 사람을 대우하신다. 감사하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관심을 갖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몸을 활력 있게 만듦.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눠주시는 사랑은 일종의 생명력이다.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이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진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일깨움을 받아 활동에 들어간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그것과 더불어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현세적인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일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임. 하나님의 치료 능력은 온 천연계의 두루 편만에 있다. 나무가 베어지든지 사람이 다치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 자연은 즉시 그 상해를 회복시키기 시작한다. 그 치료 작용은 필요가 생기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이 상하면 즉시 일체의 힘이 회복하는 일에 경주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죄로 인한 어떤 필요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제책을 준비해 두셨다. 시험에 굴복하는 각 영혼은 대적에게 상함과 해를 받지만 죄가 있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구주께서 그곳에 계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네, 우리가요, 이게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뭐 어떻게 치료를 해서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실 때 뼈가 부러지고 다쳤을 때 치료책을까지 거기에 다 넣어놨어요. 정신적, 영적 질병에 대한 구주의 처방.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우리 구주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비록 사람들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고통을 자초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 육체적 처방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안식일 통해서 이렇게 치료받는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